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카페에 들어오셔서 많이 보시고 또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찬송을 틀어드리는데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리겠습니다. 알림 게시판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미뤄왔던 고 이은자 권사의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18년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일교회를 설립할 때 함께 동참했던 고 이은자 권사의 천국 환송 예배를 오후 3시 30분에 나나이모 제일교회 본당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의 먼저 천국에 가신 것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시간이 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석 인사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쁜 일이 충만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롬. 한 주도 행복하게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두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사랑과 은혜의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한 줄 메모장을 보겠습니다. 한 줄 메모장. 10월에 들어서니까 낮과 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의 차이가 큽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인 감기에 조심하시고 이번 주간도 즐거움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18년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일교회를 설립할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고 이은자 권사의 천국 환송 예배를 오후 3시 30분에 나나이모 제일교회 본당에서 드립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네, 한 줄 메모장이 올라와 있는데 출석 인사장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방은 제50문 둘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둘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둘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준수하며 철저하고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묵상입니다. 내게 시련이 오면 아침 묵상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22편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묵상 내용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시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버금받은 것 같아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 중에서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시련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바로 이 구절을 외쳤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 당한 육체적 아픔보다는 더욱 괴로운 것은 버림받은 고통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몸이 찢어지는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의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예수님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솟아나는 역설적 사실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우주적 어둠에 승리한 것은 절망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구원을 탄생시키는 종말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시련이 오면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련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 더욱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옵니다.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 자기를 성찰하면서 하나님을 높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한 절 쓰기를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아 돌아와서 평안히 장원히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증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4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여 주되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띵이라.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낮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느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말씀 간증 찬양 영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간증이 올라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은 양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도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분량은 많은 것 같아 보여도 적을 때가 있고 작아 보여도 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가늠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분량이 적다, 많다, 크다, 작다라는 것을 측량할 수 있는 잣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누구든지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측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교회에서 장로와 권세의 직분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볼 때에는 믿음의 분량이 큰 것 같아 보이고 앞선 자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가장 낮고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작고 형편없는 믿음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집사람과 나는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아 보였다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그동안 하늘에 떠있는 구름과 같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믿음의 분량은 높고 낮음 그리고 적고 많은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우리가 쌓고 싶다고 해서 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한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작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으면 확실하게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제는 내가 가입한 카페에서 회원들에게 보내는 단체 메일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했던 할머니 권사님이 내 손을 잡으면서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갈 것 같다. 어쩌면 좋으냐. 너무 무섭고 두렵다. 할머니 손과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절규하는 듯 보였습니다. 중략. 이 할머니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하나 믿음의 분량을 쌓아서 권사님으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믿음을 소유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할머니 권사님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주의 이름을 불렀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셀 수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보다시피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육적인 믿음은 수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 행함의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육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성경 지식으로 머리에 가득 쌓거나 소유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믿음은 행함이 없어서 열매 맺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따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영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믿음의 분량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하기 힘든 일을 솔선수범하여 많이 하면 할수록 믿음이 자라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하고 혹은 금식 기도를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믿음의 분량이 많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크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분량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못됩니다.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가진 믿음의 분량, 곧 믿음의 다양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결코 등급처럼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도 구원도 생명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나에게 믿음의 분량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그리고 어떤 것을 선물로 주셨는지 우리가 스스로 찾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실 기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실 때 분별해서 우리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이든지 기쁨으로 받고 내 안에서 은혜를 느낀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믿음의 분량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결국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이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로 믿음의 분량의 의미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믿음을 주셨으니 각자 믿음이 크기에 따라 일하라고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봅니다. 과연 그럴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준하는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믿음의 분량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과부의 두 렙돈을 헌금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넣었도다. 마가복음 12장 43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분량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믿음으로 결정할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분량이 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분량의 기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분량도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남아있는 모든 부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음 카페 나나이모 제일교회 사람들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보시면 더 많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